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탄식의 어둠 끝에 영화의 빛이 기다립니다. 탄식의 어둠 끝에 영화의 빛이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 살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한숨을 쉴 때가 있지요. 이유를 딱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가슴이 답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인생이라는 무게가, 내가 가장이라는 무게가, 내가 엄마라고 하는 위치가 너무나도 그냥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는 때때마다 그 가족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도 계시고 생계의 문제 때문에 진짜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아픈 허리를 끌고 다시 나가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탄식은 그냥 단순한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산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단순한 낙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광을 말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을 보겠습니다. 21절, 2절,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과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긴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니, 도대체 피조물이 어떻게 탄식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타오르는 태양,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 바다, 하늘, 구름, 새, 나무, 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파괴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로마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죽음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죠. 또 다른 하나를 저는 결핍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결핍,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결핍을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핍은 욕심을 낳았고, 이 결핍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가졌다라고 하는 그 결핍,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창조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쟁투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본인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개발하고 파괴합니다. 이 결핍은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바다를 더럽히는 것은 물고기들이 아닙니다. 산을 더럽히는 것은 산짐승들이 아닙니다. 바다를 더럽히고 산을 더럽히는 사람은 오직 인간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상한 기후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단순한 신음이 아닙니다. 썩어짐 아래에서 터져나오는 경고이고 절규입니다. 썩어짐 아래 신음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입니다. 바울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왜 탄식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죄의 유혹, 세상의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우리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은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랑해야 될 사람과 부딪히며 마음이 찢어져 나갈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질 것 같지도 않고,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도 없을 때, 분명히 나는 이 미국에 와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쯤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지나? 겉으로는 멀쩡한데 우리의 속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의 탄식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절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탄식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탄식은 반드시 완성될 구원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소망의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는데,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을 읽다가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계속 마음이 막 울컥울컥하고 막 마음이 떨려와요. 이 로마서 8장 26절, 예전에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표현됐던 이 로마서 8장 26절이 어느 날 그냥 너무너무 제 마음을 그냥 막 흔들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꿔 말하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간절히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그 기도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니. 헬라어 원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신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모르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주님, 주님, 주님. 내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눈물만 나고 그냥
그냥 기도하다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너무 아름다운 미사오가 흘러나오지 않아도, 어쩔 때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남들은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나는 말문이 막히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우리의 인생이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인가?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흩어져 있는 조각처럼 살다가 끝나는 인생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간구에 따라 우리의 눈물과 실패, 그리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엮고 또 엮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결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탄식, 우리의 눈물,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까지, 우리 인생의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조각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아픔들, 상처 같고 고통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만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만 보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답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심장 때문에 그렇게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나 이해 못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지. 어저께 글렌데일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두 아이를 위하여 평생 기도하고, 두 아이가 여기 미국에서 하나는 치과 의사가 되고 하나는 펀드 매니저가 돼서 잘 나가는데 그 엄마가 그 영화를 볼 때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답 달라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당신의 뜻 안에서 합력하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제거되기를 원했던 육신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심으로 그는 겸손과 은혜와 강함이 뭔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질병을 통해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확신입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이 아픔이 끝날 것,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화, 곧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사실은 신학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냥 본문 중에 한 부분으로 나가요. 구원의 4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 땅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난, 성령님의 강구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과 고난은 그냥 흩어지는 조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빚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의 인생이 탄식하고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깊은 한숨 가운데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 계시지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목사님 나 교회 가려고 그러면 진짜 여러 번 고민하고 나와야 돼요. 그거 아세요? 이럴 때 제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나오는 거 정말 고마워요. 근데 고맙지만 나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같이 탄식하실 거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 있는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탄식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의 끝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52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전쟁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돼서 사람들은 울부짖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고작 26살 난 국어 선생님이 그 사랑하는 조국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시를 썼습니다. 그 만들어진 시는 폐허가 된 교회마다 울려 퍼졌고 성도들은 그 눈물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피난민들은 폐허된 조국과 건물과 돌아다니는 고아들과 사망과 죽음, 고통을 보았는데 이 여집사가, 이 여선생님이 우리 다 같이 하늘을 바라보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늘을 봅시다. 아까 공동기도처럼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이간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서
맨날 쏟아지는 이야기가 미국이 망한다, 미국이 좋아진다, 한국이 망한다, 한국이 좋아진다, 유럽이 망하고 있다. 이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 찬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같이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일어나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가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오늘 무엇을 위해서 탄식할까요? 오늘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함께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조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탄식하겠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서 탄식할 뿐, 내 인생의 이 조각들 때문에 탄식할 뿐, 아픔 때문에 탄식할 뿐, 자식, 모든 것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여 어떡할 거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없어서 믿는 자여 어디였고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아가시는 주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그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알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주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탄식은 헛된 절망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탄식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에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말없이 엎드려질 때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울고 계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모든 조각들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와 성도들의 탄식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결국 이 땅 가운데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 흘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다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